본문 말씀은 사실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좀 읽고 그 내용을 좀 쭉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35절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35절 말씀만 같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독신으로 살고, 또 독신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결혼해서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는 자와 결혼해서 살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살아라. 다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할례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로 살아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았어요. 또 종과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개의치 말고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종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신분에 매여서 종과 어떤 주인의 모습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갭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름 받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러한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까?
뭐가 더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네. 네. 결혼하는 게 유익할까요? 결혼하지 않는 게 유익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혼자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그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말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신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더 좋은 게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좋으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네. 바울은 믿는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의 때를 생각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독신의 생활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정이 있으면 고난과 환난의 어떤 때가 도래했을 때 더 고통을 받게 되고 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살면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만큼 가정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덜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도 보면 장가 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냐 마냐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을 세워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서 살아가는 게 분명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 가정을 세워서 삶을 살아가면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앞으로 어떤 겪게 될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미리 그걸 대비하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 모습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미리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걸 알고 그걸 좀 대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과연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인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혼을 할 때 그 결혼하는 것이 앞으로 닥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이 과연 더 지혜롭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게 더 유익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결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사명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더 번성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의 때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걸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좀 지나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중요한 일을 저버리는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28절까지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네, 그러면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순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이 땅의 삶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웃는 자는 우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습들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초월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 땅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도 똑같이 풀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상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 그만큼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어떻게 여러분 합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조금 그럴 법도 한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전히 아닌데 하십니까? 자, 그러면 더 보시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독신으로 살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 삶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서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매여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요,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과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혼자 살 때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 때하고 언제 더 열심히 주를 섬기셨습니까? 혼자 살 때셨죠? 반대이신가요? 결혼하고 저는 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인데,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독신으로 살 때가 훨씬 더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신학교 때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그래야 주를 위해서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설명을 보실 때 정말 어떤 모습이 더 우리에게 합당할까, 더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분명히 독신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 결혼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어떤 사명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냥 단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유익,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지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염려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면 훨씬 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 사실 이 모습은요, 분명히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앞에서는 뭐 그냥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놓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다. 우리 그 부르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유익한 걸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바울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깔려 있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그냥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이 세운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바울이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선택할 때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이걸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세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임박한 고난과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앞으로 오게 될 그런 고난과 환난이 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선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볼 때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 매여서 주님의 나라를 대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주님의 나라, 아까 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 날이 단축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주 가까이 온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선택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은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볼 때는 그게 더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독신으로 살도록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가 선택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꾸렸는데 지금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겁니다. 그죠? 결혼하면 분명히 바울은요,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일에 굉장히 충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처럼 막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허락한 이 가정을 왜 소홀히 하니? 아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독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게 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문화를 다 수용해야 되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려야만 했어요. 바벨론 교육식을 받고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어떤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부르신 대로 살아라, 부르신 뜻대로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니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제공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이야기해요. 환관장에게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 믿음을 어쩔 수 없게 그냥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타협하자. 그대로 가자. 이래 버리면 그냥 부르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치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았을 때 과연 기뻐하실까?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까? 이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모습이 되고 또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혼을 하는 걸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신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내가 독신으로 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치에 합당하게 여겨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되면서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치에 맞는 모습,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늘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